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왕 때문인데요. 9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금 비아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바로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곁에 가까이 왔기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름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 그러니까 바로왕과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무리는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 그 애굽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저 자신의 눈으로 가까이 온 애굽 왕과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마음이 이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이 영적 고민대로 이 바로왕과 이 군대를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들을 본 순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왕이 그들을 다시 쫓아올 것을 알고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알고서도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믿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일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왕과 군대였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또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해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건강이라든지 또한 물질에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심으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들이 바로왕과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죽음이 기정사실, 진리인 것처럼 이들은 낙심하고 낭망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와 죽음의 원인을 이 모세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도자인 이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제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게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제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게 늘 좀 쉽지 않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이제 그래서였을까요? 저보다 아내는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명했고 또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결과는 대부분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결과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 말했고,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는 것이자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이해해야 했고,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책임을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저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남편 또는 아내 또한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리더들에게 결과를 갖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여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로 결과가 좋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막 퍼붓게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또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상대방에게 밀어놓고 결과가 나온 뒤에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합니다. 상대방이 결정했을 때 별다른 의견을 그때는 내지 않다가 그렇게 할 것으로 또한 동의해 놓고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하고 또한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그것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또한 같이 함께 그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라는 이 말이 정말 무섭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라는 이 말은 이제 서로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고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다. 너는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사춘기 청소년들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춘기 시절에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로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군인이셨는데 절대로 엄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항상 이렇게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참 좋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끝에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보니까 이 말이 정말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왜 있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고
또한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직장에 잘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인데, 그 자녀가 부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부모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더 이상 모세, 당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파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만 아프게 했을까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데, 이제 자신이 눈앞에 바로왕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2번씩이나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이 시원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데 그런 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이 말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듯, 하나님께 제가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죽음이 불가피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떠넘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 바로왕과 군대를 바라보고 또한 이 모든 상황과 책임을 이제 모세에게 다 떠넘기려 할 때, 이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부터 14절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을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라는 말을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2번씩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2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2번씩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계신 분이심을 2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모세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한 분이셔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는 표현을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향하게 하시고 홍해의 그 가운데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바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그 바로왕과 군대가 그 홍해에 다 갇혀서 다 몰사당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것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애굽 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거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분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또한 예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 0이구나, 아무것도 없고 나띵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과거의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5년 8월 17일 오늘과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남편과 아내와 교회 또한 리더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함께 책임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이제 지으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또 일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그 사업을 갖고 나가실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번과 또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